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당신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주님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드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을 위해서 예배와 강단이라고 하는 본문을 주어지면 그런 그 본문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자한테 내기면 그런 설교자가 이제 학자들이 써놓은 걸 갖고서 설교를 이제 쭉 쓰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성경 밖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제 학자로서 참여해서 히브리서를 맡아서 이렇게 쭉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1장에 뭐 믿음장 해가지고 뭐 믿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사실은 아픔이 이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 교회의 아픔이 이 히브리서 속에 읽어보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믿음 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삶의 고통들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신앙인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길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저자는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답을 써주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안내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히브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 특별히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초기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줄 생각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동안에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기해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마다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끝났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넘쳐 흘렀어요. 4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점점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한번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아니 정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은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게 점점 지체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야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뭐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굴의 기도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사실 지어지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지 아니가 하고서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의 교회는요, 사실 지금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흔들리는 과정 속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냐면 신앙의 파손이 돼가지고 신앙의 배가 파손이 돼서 난파가 돼서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지금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유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아니 사도로부터 듣고 있는 그 말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주의를 더 기울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파손을 당하고 그리고 떠내려갈 것을 지금 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목회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목회적인 얘기예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사실은 있어요. 뭐 폭풍이라도 불고 풍랑이라도 몰아치면 그러면 그 배가 요동을 치면서 결국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저쪽에 뭐 그렇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 뭐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폼을 잡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문제가 부딪히냐면은 이게 또 유대교적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유대교라고 하는 그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이 뭐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율법적인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파손당한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글을 압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정보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속에 일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모임이 점차로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꼭 거기 가야 돼? 지금으로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면 너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아, 집에서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이 담긴단 말이에요. 아, 옷을 걸어놔야지 옷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있어야지 옷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옷걸이 없이 옷을 어떻게 걸어요? 못 걸어요. 이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그릇이 있어야 그 내용물이 사실은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보에 보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시간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을 담기 위한 그릇들이에요. 찬양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그릇이 있고 또 기도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헌금 시간을 통해서 내가 봉헌하는 그릇이 있고 이 그릇이 다 다른 그릇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그 형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속에 또 이상한 인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초대교회에 보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영주주의자들이 또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하는 걸 끌고 들어와요. 유대교회에도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죠? 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확 동할 때 그때 먼저 그 물이 동하는 데를 뛰어들어가면 그러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초기 교회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서학적으로 보면 그것 이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느냐면은 천사 숭배와 예수님과의 대조가 그 속에 있어요. 천사 숭배해가지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그 솔로몬 행각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기회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버리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유대교 영지주의 혼합주의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다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말하자면 교회 속에 교사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속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은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천사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게 말이 됐다니까요. 말이 됐어요. 이걸 바꾸어서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식이냐면
옳은 걸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 이상하게 귀가 삐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저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이런 건데 뭐 저런 건데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지금 이 히브리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를 통해서 거짓된 복음을 퍼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월등하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아픔이 여기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딴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공감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아니 이런 말을 천사에게 한 적이 있느냐?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당연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구태의연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팅 튀겨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와닿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도 히브리서 이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답변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그냥 그렇게만 입으로 뇌까릴 뿐이지 사실 마음에 깊이 박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대신 천사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슨 저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부흥사들 중에 그러신 분들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탁 들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연락하도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세사회라고 하는 게 교황을 비롯해서 중세사회라고 하는 게 천사 숭배 사상이 거기 있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매개체를 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를 두어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모든 것들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를 두어요. 교황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마치 이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넘어가고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그리고 죄 없고 거룩한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히브리서의 교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히브리서 속에 이런 이 교회의 깊은 고민과 그리고 교회의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잠깐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교회가 바로 이 히브리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 앞에 지금 사실은 부닥쳐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퇴양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지.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가 바뀌면요, 그러면 입으로 했던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가슴에 새겨 있어요. 깊이.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다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고 또 그리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